자,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을 부수어내시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우상을 부수어내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고 또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은 언제나 어느 때나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삶의 무게가 더해져 갈수록 우리는 더 확실한 의지처를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요,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어도요,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고도화된 사회를 종교가 사라진 사회, 종교가 없어진 사회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종교가 사라진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도요, 끊임없이 점을 보고 타로를 보고 또 서로의 운세를 맞춰보기도 하는 등 그와 같은 우리의 습성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루틴들을 신앙의 대상처럼 믿음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그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스피드 스케이팅의 메달리스트였던 이상화 선수의 징크스라고 불리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얼음판 빙상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신발에 있는 날에 있는 보조 장치를 벗기기 위해서 바닥을 들여다볼 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으면 그날은 메달을 딴다고 합니다. 또는요, 그 총소리를 듣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총소리를 땅 하게 되면요, 거기서 화약이 떨어진다고 해요.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전자식으로 바뀐 것 같은데, 화약이 떨어진 그 화약이 자기 출발하는 자리 앞에 떨어져 있으면 그날은 금메달을 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징크스도 하나의 믿음의 대상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징크스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선입관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은 징크스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삶의 습성과 우리의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름은 바뀌어도, 형태는 바뀌어도, 그리고 방식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우상이라는 것이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서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톰 행크스가 주연이 되어서 나온 영화인데, 캐스트 어웨이, 그 영화의 제목 그대로요, 표류하는 영화입니다. 페덱스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이 주인공이 하루는 그 우편물들을, 택배물들을 배달하기 위해서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요, 그 살아난 장소가 마침 무인도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그저 해변과 우거진 숲만 가지고 있는 작은 섬, 그 섬에 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구조 요청을 하려고 해도 그 구조를 받을 길이 요원하고, 생존을 하고 싶어도 그 가운데서 도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여러 가지 발버둥 쳐보지만 문명사회 속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무인도 한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간다는 것은 실패의 연속이고 그리고 아픔의 연속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에서 끝까지 4년을 버티게 되는데요, 그 날들을 버틸 수 있게 해준 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윌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윌슨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윌슨은 배구공이었습니다. 택배 상자 가운데 있었던 누군가에게 도착해야 될 한 배구공을 다친 손으로 만졌더니 그 가운데 불꽃 같은 사람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 찍혀버렸어요. 거기에 눈을 찍고 입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하고 외로운 무인도에서의 친구로 삼습니다. 그 윌슨을요 얼마나 의지하고 바랬던지요. 그 윌슨을 가지고 그 섬을 탈출하고자 할 때요, 그 윌슨이 물에 빠져버리니까요, 이 공을 건지기 위해서 탈출의 기회를 포기해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캐스트웨어의 이 윌슨이라고 하는 공은요, 어쩌면 이 주인공이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윌슨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중간에 이 윌슨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이 탈출할 수 있는 그 만든 구조선의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는 우리는 압니다. 감정으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친구이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윌슨을 건지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드는 일들은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도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윌슨이 아닌데도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의지가 되어준다는 것만으로 그것에 매달려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것을 의지하는 그 잠깐의 위로, 잠깐의 마음이 그것으로 만족함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가정 가운데서 물건을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버리지 못하시냐고 물어보면 꼭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꼭 이 얘기 하십니다. 나는 모으는 은사가 있어. 여러분, 혹시 모으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고 저것은 저런 의미가 있어. 그런데 물론 집이 넓고 한 50평, 100평쯤 되시는 분이면 인생에 의미 있는 것들 다 모아놓고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버릴 건 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억은 물건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남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리지 못한 채, 버리지 못하는 물건 때문에 좁은 집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지저분한 집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정작 내가 눕고 내가 생활해야 될 자리가 추억 때문에, 지나간 날들의 물건들 때문에 좁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해온 많은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위안을 줬던 많은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생 속에서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상인 줄 알았으면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포기할 줄을 알아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내려놓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버리기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에 있는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들을 어떻게 부수어내시는지, 그리고 제거해 나아가시는지, 무너뜨려 나아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을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의 거짓됨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농사가 이루어졌고 물고기를 잡았고 수송과 무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일상, 경제, 문화, 풍요가 달려져 있는 대상이었어요. 그곳에서 바로 그들의 경제와 종교와 문화의 번영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그것이 바로 그 번영의 출발점이 나일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을 신격화했습니다. 나일강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나일강을 치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했던,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들의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믿고 살고 있었던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이 참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나일강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일강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나일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살게 한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나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몸만 건강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로 사랑하는 내 자식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손주들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때로는 내 지식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친구들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근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근원들은 가짜의 생명 근원이고 그것은 숨겨진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들에 향해서 실망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그 대상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할 때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만들고, 내가 너무 많이 의지했구나, 내가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구나,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내 인생과 삶을 맡기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돈이 나에게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과 삶 속에서 이 돈이 나를 배신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이 돈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히 나의 인생과 삶의 의지와 소망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시고 흔드심으로 인하여서 내 건강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때로는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내 기대대로 커나가지 않는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가 내 인생과 삶의 모든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려고 이 문제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10이면 9이면 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한 대로만 살면 나는 예수 믿겠다. 이 말이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간디가 했던 말이에요. 네.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간디를 향해서도 전도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간디를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선교사의 말에 대답했던 간디의 말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말대로만 살아간다면 나는 오늘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정답대로 살아가지 않는 불량 학생인 것 같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바나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일 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요, 단순히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왕을 괴롭게 만드시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또한 그 애굽에서 400년을 보냈던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일강이 너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너의 복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깨어나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신 것은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초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급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의 초대를 잘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제가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은요, 사업을 크게 벌였던 분이셨대요. 그 사업에 근데 어느 하루아침에 실패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실패 후에 이렇게 간증하는 그 구절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망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능력을 더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와 비슷한 간증을 저는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목회자 분이신 것 같은데, 임원이셨던 분이셨는데요, 대기업의 임원이었던 이분은요, 성공과 연봉이 자신의 인생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리해고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그가 깨달았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월급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빌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정말 물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바람이 다 빠져서 함께 가라앉게 될 것인지를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시고 건지시는 그 구조선과 구명보트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맞아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을 때는 우리는 구명조끼와 구명보트가 정말로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보면 압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 보면 압니다.
그 물에 빠졌을 때 우리의 인생과 삶 속의 모든 것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만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것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고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가운데 어떤 분이시라고 표현하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jealousy,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일 수 있지만 성경의 질투는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열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열정은 어떤 열정입니까?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은 열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열렬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애를 뜨겁게 하고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을 때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옆집에 있는 순이도 사랑해.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이 사람과 결혼할 사람 있으시겠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요, 뜨겁고 열렬할수록 나눠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 사랑의 뜨거운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유될 수 없는 거예요.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같이 쪼개서 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떠난 배우자를 기다려줄 수도 있죠. 그 사랑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아줄 수 있는 연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진실하고 뜨거운 것인지 몰라서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참으시기도 하지만요,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두실 수는 없는 거예요. 공유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시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언제나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선하고 우리에게 기뻐하고 좋은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매달려 있고 떨어지지 않을 때는요, 수술칼을 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저희 아이들도 요즘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임은요, 시키지도 않아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게임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스스로 안 하는데 어쩜 그렇게 TV를 보고 게임을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해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요, 하지마라고 말하니까요, 처음에는 하지 않는데요, 나중에는요, 하지마라고 말해도요, 못 들은 척합니다. 이 얘네들이요, 못 들은 척하면 못 들었구나라고 이해하는 줄 알아요. 정말 미련하죠. 다 알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모른 척하는 것. 왜 압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요, 이제 매를 들게 됩니다. 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혼을 내게 됩니다. 혼을 내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사춘기에 빠진 아이들이 반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 잘못한 것은 모르면서 엄마가 소리 질렀다고 뭐라고 하죠. 엄마가 혼냈다고 뭐라고 반항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슷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만드세요? 하나님, 나 왜 어렵게 만드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는데요, 그 일이 왜 왔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안 하면 너 그거 안 내려놓을 거잖아.
이렇게 안 하면 너 거기서부터 안 떨어질 거잖아. 이렇게 안 하면 너 그거 포기 못 하잖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는 무너져야만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적당한 행복을 찾고 살게 되면 그건 나름대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질투의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것으로부터 만족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돼요. 하나님,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해요. 내 인생 속에서 이 정도만 있으면 괜찮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결핍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외의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도전과 시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자신의 기록을 가지고 경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메달을 딴 사람이라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이 뛰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와 계속해서 경쟁합니까? 내 자신과 경쟁한다고 말하고요. 무엇과 경쟁합니까? 지난 날들 속에서 세웠던 예전의 올림픽 기록을 두고 경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그저 만족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힘들지 않고 웰빙을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웰빙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그 자리를 흔들어서 일어나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러한 삶의 평안한 자리를 흔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될 곳으로 우리를 떠밀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너뜨리심에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지만 그 아픔을 생명의 통로로, 생명을 향해 도약하는 디딤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뛰어오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디딤돌을 주시고 더 좋은 마중물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짜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새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상을 부수어내고 우상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싸움꾼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진리를 건축해 나아가시는, 세워 나아가시는 건축자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진리의 건축물들, 진리를 세워 나아가시는 진실한 건축자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해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부수고 제거하고 빼고 버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부순 곳에는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버린 곳에는
진실한 것을 다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요, 죄의 문제 안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 삶 속에서 끊어내고 해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 죄를 끊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버리는 일에만 집중해요. 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더 생각납니다. 버리려고 하면요, 더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 아까워진다고 할까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세워 나아가시는 일은요, 버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린 곳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무너뜨린 곳에 하나님의 것을 다시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습관이 있었던 시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으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자리들은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바꾸어 나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고 죄의 유혹과 미혹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창조적인 사역들을 하시는 분이세요.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을 통해서 사라지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마치 수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죽이려고 수술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잘라내는 것은요, 전체를 살리기 위한 수술이지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수술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때로는 영적인 수술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인 줄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로는 잘라내시고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전체를 다시 살리시려고요.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살리시려고요. 그 일부를 버리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단호한 영적인 수술을 감행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던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이 나일강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나일강에서 나는 그 썩는 피 냄새 때문에, 그 비릿한 냄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서 고기는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물은 마실 수가 없어서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되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라도, 겪게 하셔서라도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짜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이와 같은 나일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든 자녀든 학력이든 직장이든 돈이든 때로는 사람에게 받는 인정이든 명예든 능력이든 경험이든 심지어는 우리 나름대로 세워낸 신앙의 형태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더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단순히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그 나일강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는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일강을 무너뜨리시고 진정한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흔들어 무너뜨리시고 때로는 잘라내시고 또한 제거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구원의 기념비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건축물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세워져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